자, 이제 두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서 또 다음 한 3, 40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서론에서 이것이 뭐 간단한 삼위일체 문제가 결국은 갈등을 일으켜서 동서방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 요즘은 또 다시 동서방 교회가 서로 우리가 뭐 그렇게 적도 아닌데 화합하려는 움직임이 사실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초기 교부들은 어떠한 창세기 1장의 삼위일체적 해석을 가지셨나 라고 한번 해석을 저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교부들은 창세기 1장의 어떠한 삼위일체적 해석의 원형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나 초대 교부들은 이 빛에 대해서 뭐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에는 큰 해석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1장 3절에 빛이라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물리학자들이 빛이 물리적인 에너지를 가진 것이다라는 물질을 사실은 알지 못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스웰이라는 분이 그걸 이제 발견을 했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빛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과학이 발달을 한 다음에 그 해석들이 조금씩 변형을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빛을 예수님으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당시 시대의 상황에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해석하거나 상징적인 삼위일체를 해석한 경우가 대부분이셨어요, 사실은요. 특별히 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셨고, 그다음에 창조와 구속의 중심적 존재로 보았습니다. 또 이 학파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전부 그의 제자인 그 유명한 오리겐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알레고리적으로, 비유로 해석을 해서 빛을 단순히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주해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 갖다가 창조의 원리로 다루면서 말씀의 선제성과 참여로 해석을 하셨죠. 그 다음에 존경하는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하지만은 그분도 이제 완벽한 분이 아니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동서방 교회가 나눠질 때 그 필리오케 그거에서 또한 성자로부터 라는 얘기를 처음에 이렇게 좀 한 귀절 집어넣으신 분이 아우구스티누스예요. 그래서 그 귀절 때문에 동서방 교회가 나눠지기까지 했는데, 아무튼 그러나 현대 서방교회와 기독교의 어떤 조직 신학을 기초를 닦으신 분이 아우구스티누스죠. 어거스틴. 그의 저서의 삼위일체론에서 태초를 성자의 말씀 안에서 창조로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도 함께 논증을 했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골로새서 1장과의 상호 주석이 그 핵심이며, 그는 빛을 물리적 의미 이상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의 핵심 논지는 창세기 본문은 성부, 성자, 성령이 공동 창조 사역을 드러낸다고 주장했고, 하나님 안의 삼위일체를 인간 영혼의 내면 구조, 기억, 이해, 의지를 성부, 성자, 성령으로 비유하고 내면적이며 관계적 일체성으로 우리가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 첼렘으로 창조되었으므로 인간 정심 속의 삼중 구조가 삼위일체의 반영이라고 보고 내면적 일체성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것이 삼위일체적 창조 이해에 대한 교부 시대에 매우 중요한 토대를 제공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어거스틴의 어떤 신학의 영역 하에서 모든 일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는 빛을 동시에 요한복음 1장과 연결해서 그리스도가 창조의 원리이자 중재자임을 강조하였으나 말씀을 예수라고 직접 언급하지는 못하셨어요.
하지만 그는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 창조 사역을 주장하면서 빛을 물리적 현상이 아닌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보았어요. 이것이 서방교회의 삼위일체 신학이 그로부터 유래해서 지금까지 맥락을 크게 의존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으로 가라사대 하나놓고 빛을 창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실 그 피조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때문에 이제 해석이 많이 이제 의견도 분분하고 그런 그 단초를 마련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세 개혁 신학자들 창세기 1장의 삼위일체적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스콜라주의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우리말로 토머스 아퀴나스, 영어로는 타머스 아퀴나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도 사실은 이분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아주 대대적으로 받은 그러한 신학자입니다. 그의 저서 신학대전에서 창세기 1장을 신적 말씀을 통한 창조로 해석했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과 형이상학을 통합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는 아까 얘기한 존재론적 일체성, ontological unity를 강조하신 분이에요. 그로부터 모든 창조 행위는 성부로부터 여기서 이제 어거스틴과 그다음에 아퀴나스의 어떤 그 일신론적 하나님이라는 그 잔재가 있다라고 설파를 한 거죠. 라노라는 분이. 그래서 창조 행위는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였고 성부의 원천성 from him, 그 다음에 성자의 중개성 through him, 그 다음에 성령의 완전성 by him을 행위의 질서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빛의 창조는 단순히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피조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 말씀, 사랑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했습니다. 물론 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빛으로 주셨고 이런 그건 맞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저희 이제 과학자들은 이 물리적 사건으로도 많이 보고 있죠. 이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내적 삼위일체론인 모든 창조 행위는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이론을 계승한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자들 볼까요? 마틴 루터는 그의 저서 창세기 주석에서 물론 이분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을 계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을 전면적 삼위일체의 암호로 해석하지는 않았고 과도한 비유 또는 알레고리는 경계하는 중간적인 위치를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인 도움이며 우리가 아까 얘기가 안 나오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 진짜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실제적인 도움이죠. 도구죠. 그다음에 빛의 물리적 실제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빛을 그리스도의 표징 및 현존을 상징하는 것으로 또한 혼돈과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질서로 이해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하면서 어둠과 또 빛을 밝음을 갖다가 구분했고 또 하늘과 땅을 구분했고 물과 또 땅을 구분했고 어떤 그 창세기의 질서에서 그 질서가 분명히 있는 것은 그런 사실이죠. 하지만 이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창세기 1장 3절의 진술에서 이미 계시된다고 이제 해석을 이제 하셨죠. 장 칼뱅 우리가 켈빈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 장로교의 어떤 창시자죠. 칼뱅이라고 요즘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창조의 주체를 성부의 뜻, 성자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구분을 하셨죠. 하지만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이 선언이 성자의 역할을 상징한다고 보았어요. 항상 이제 빛이 들어가죠. 실제로 칼뱅은 이르시되를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동일시는 하지 않았지만 말씀이 창조의 수단으로 작용함을 강조를 한 거예요. 또한 그런 창세기 1장 26절에 아까 얘기한 우리라는 것을 삼위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천상의 회의로 해석한 사실은 최초의 신학자이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유명한 루터라든가 깔뱅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단어를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immanence라는 단어와 economy, economy 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어원까지는 조금 우리가 공부할 의미가 있습니다. immanence라는 거는 우리 헬라어로는 에노이 케오라는 그러한 내재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단어를 설명을 해드리냐면 immanence trinity, 그다음에 economic trinity라는 단어를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본질, 삼위관계가 창조 구원의 역사 이전부터 하나님 자신 안에 충만하게 존재하는 내재적인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immane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economy라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이제 경륜성이에요. 경륜성이. 그러나 이것이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은 economy 하면은 요즘은 경제학에서 우리가 뭐 이 집안을 다스릴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제학이니까 그 돈, 이라는 economy가 희소한 자원을 공동체의 필요에 맞게 조직 관리하는 체계. 여기가 현재는 이제 economy라는 economic 하면 경제와 관련된 돈과 관련된. 하지만은 그 어원은 하나님은 더 크게 보시잖아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는 돈이라는 개념보다는 자신을 역사 속에서 배치하신 방식, 이걸 갖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이코노미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경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economy입니다. 그래서 immanence와 economy라는 단어가 굉장히 신학에서 중요한 단어이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될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조금 이따 이제 단어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 및 개혁 신앙을 계승한 프랜시스 튜레티는 그의 저서에서 변즉 신학 강요죠. 여기에서 삼위일체의 내재적 구별을 창조 사역의 질서 속에 반영했죠. 특히 창조의 과정에서 삼위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 안에서 아까 얘기한 immanent trinity, 내적인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다. 그 관계가 이 역사적 사명, 이코노믹 트리니티와로 드러나므로 본질은 하나이고 위격은 셋이며 본질은 하나이지만 위격이 셋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근본이에요.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에는 삼위일체를 해석할 때 뭐로 해석을 했냐면은 물로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정확한 그러한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 않다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물은 또 우리가 액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체 얼음으로 되잖아요. 그 다음에 수증기. 그래서 삼위가 다 하나다. 사실은 하나는 아니에요. 이것은 정확히 뗄 수가 있고 분리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로의 해석에서는 정확하지 않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하실 때 물은 적절한 그러한 그 비유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더 적절한 비유가 뭘까? 태양입니다. 태양 본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들어오는 햇볕이 있고 그 다음에 햇빛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뗄 수가 없잖아요. 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뗄 수가 없다는 위치가 되어 있는 거고 또 이 규절은 이 서열이 아닌 질서라는 점을 강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튜레틴의 중요한 그러한 설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세 위격의 한 본질 안에서 함께 일하신 대표적 본문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나 그도 빛을 그리스도의 계시로 보고 로고스이신 성자의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는 최초의 계시적 작품으로 얘기했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셔서 직접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주장을 하신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 신학자들이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삼위일체적으로 해석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칼 바르트, 이는 우리가 교회 교의학, 조직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삼위일체론적, 그다음에 그리스도론적 토대 위에서 전개하셨고요. 그의 핵심 논지는 창조 사역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의 행위이며 무슨 사랑의 행위냐?
창세기에서 사실 인간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갖다가 다 그 사전 작업을 하셨다라는 그 사랑의 골자입니다. 그 다음에 성자와 성령은 성부와 더불어 창조 사역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성자의 사역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진술을 창세기와 연결시켰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으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영을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 신학의 의의는 그 삼위일체론적 창조교리를 현대 조직 신학 신정통주의 틀 안에서 정교하게 체계화한 대표적인 신학자이죠. 하지만 창세기 1장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신학적 증언으로 보았습니다. 이분도 성자의 창조 참여를 체계적으로 다루었으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관련을 언급하시지는 않았고 하나님은 계시하는 분이며 빛을 계시의 상징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직접 거기 있었어, 내가 직접 만들었어, 직접 창조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콜린 건턴이라는 신학자는 현대 문화와 신학 속에서 창조를 삼위일체적 관계성의 맥락으로 이해한다며 창조를 관계적 실제로 한다. 하나님의 내적 본성과 일치한다는 관계론적 삼위일체를 갖다가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성부, 성자, 성령의 상호 관계가 창조 세계와 그 다양성, 통일성의 기초라는 칼바르트의 신학을 개성했지만은 이걸 어디까지? 문화적 영역까지 발전을 시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창조 본문을 단순히 하나님이 무에서 물질을 만들어냈다는 관념뿐만 아니라 문화까지 연결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점이 문화, 신학의 관계 속에서 형식, 질서, 의미를 부여하는 성자의 창조적 말씀의 활동으로까지 해석하려고 하신 굉장히 창의적인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으로 빛이 있었다는 것은 이 말씀의 창조적 효력이 현실로 드러났음을 가르치는 표현이고 따라서 빛은 단지 물리적 광선으로만 익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활동이 처음으로 현현된 창조의 표지로 이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상징이 많이 된 거죠. 그래서 물론 굉장히 창의적이고 이 창세기 본문을 단순 역사적 기술로만 읽지 않고 신학적 해석과 철학적 사색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누가 창조자이며 피조물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를 질문하게 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계적 존재가 문화적 영역까지 세계를 낳는 방식임을 주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이제 뭐 문화 영역까지 갔기 때문에 직접 피지컬한 예수님이 표현된 건 아니죠. 지리 모스칼라라는 분은 사실은 이분은 칠안식교 교인이에요. 하지만 이분들은 구약에 굉장히 정통하면서 굉장히 깊게 연구했고 저희들이 보는 것과 가장 근접한 분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의 저서에서 구약에서의 삼위일체에서 창세기 1장 26절을 포함한 본문들을 실제 역사 속에서 함께 창조하신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논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는 하나님, 엘로힘,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 루아흐 엘로힘,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까지 이제 등장한다고까지 설명을 하셨죠. 그는 제가 보는 것과 비슷하게 빛을 실제 물리적 창조로 보신 분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어떤 해석학적 빛 아래 창조의 성자 하나님이 참여한다고까지 암시적으로 논증을 하셨지만은 창세기 1장 3절 자체를 가라사대가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구절은 모스칼라의 저서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복잡한 교리사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니케아 공의회에서 얘기한 성부와 성자의 동일본질, 그래서 이게 호모우시오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설명한 겁니다. 여기는 위는 성부와 성자, 그 다음에 성자와 성령의 동인본질, 호모우시오스라 됐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같고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으니까 당연히 A와 C는
갖는 우리 산수죠. 선언됨으로써 성령의 신성이 공식화되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번성 교리에도 나와 있는 거죠. 칼케돈 공의회. 그래서 다 지금 성령의 신성이 공식화되었고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일체의 구별된 위격과 상원의 주, 페리코레시스의 조화를 확증하는 정통신앙의 핵심 교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칼케돈 공의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한 위격에서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고 완전히 인상이 혼합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분열되지 않은 두 본성 교리, 양성 교리라고 얘기하죠. The doctrine of two natures in one person. 두 가지 성격이 있지만은 하나의 어떤 분열될 수 없는 것. 그래서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개가 있지만은 하나로 이것이 하나고 분열될 수 없는 어떤 균형을 제시를 한 겁니다. 이후 동서방 교회의 분열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서방 교회 성령의 필리오케 성자에게서도 발출하신다는 동방교회와 성부로부터만 발출하신다라는 이러한 교리의 신학적 이해 차이와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것은 폴리틱스입니다. 그 동방교회 황제와 서방교회 거기는 왕만 있었어요. 황제가 없었고 유일한 황제는 교황이었죠. 여기서 충돌해서 교회의 권위 문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래서 누가 들어왔다? 이슬람이 그 자리를 차 들어왔다. 여러분들 굉장히 저기 상징하는 뜻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발전과 확립이 되면서 동시에 분열도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은 내재적 삼위일체에 대해서 또 나와 있는 경륜적 삼위일체 아까 설명을 했죠. 여기에 사실은 한국의 삼위일체를 공부하신 두 분의 저명한 신학자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걸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뭐 감히 이거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외람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전문가이십니다. 사실은. 이동영 교수님은 제가 레퍼런스 달았어요. 2017년에 책을 하나 쓰셨고 이분은 서울성경신학대학원에서 지금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계신 분이고 백충현 교수님도 2015년에 그 삼위일체 지금 이 부분은 장신대에서 또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계신 우리 한국의 조직신학의 거두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삼위일체에 관한 한. 그래서 그분들을 레퍼런스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재적 삼위일체로는 하나님의 내적인 삼위일체의 존재의 본질에 집중하는 입장으로 삼위일체의 세 위격인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 전부터 존재했고 서로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신학 진술을 담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원천성, 태양 자체죠. source food, 이것이 고유한 속성이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에게서 유래한 영원한 출세성. 그러니까 성자가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지만은 낳았잖아요. 내가 너를 낳았고 여기서 출생성, 비가튼네스 이거는 성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원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source food. 그렇죠? 피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낳았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에게서 유래한 영원한 출생성이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영원한 발출성 그런 용어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스피레이션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프로세션이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고유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3위는 원천성, 출생성 및 발출성이 이와 같은 비공유적 속성을 제외하면 모두 같다. 이를 갖다가 우리가 호모우시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이 하나이며 한 분은 아니세요. 한 분은 아니에요. 본질이 하나이죠. 하지만은 한 분은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어떤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내재적 삼위일체론의 관점에서는 창조의 시점에서 성령의 역할이 성부 하나님과 분리된 별도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 분이 같이 계시고 같이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 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랬다는 동시에 그러한 것이 있었다 그 얘기죠. 본질적으로 일체를 이루는 존재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창조 시점에서도 성부와 성령의 일체성과 상호 내재성, 특히 그 세 위격이 독립이면서도 본질적으로
하나인 삼위일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얘기 많이 나오죠. 첼렘,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존귀하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표현은 이 내재적 삼위일체 입장에서 삼위 하나님 간의 영원한 내적 교제를 우리가 암시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회의를 했다, 천상의 회의를 했다라고 이제 해석하신 분도 계시죠. 이 구절에서 우리라는 표현은 상호 사역에서 나타내는 삼위의 존재성을 보여주고, 이는 세 위격 간에 서로 상이함으로 일치된 의도와 계획, 그리고 삼위일체적인 일체감을 상징하는 구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내재록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경륜적 삼위일체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코노믹 트리니티. 그래서 경륜적 삼위일체로는 삼위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자신을 계시하고 구원의 역사 속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타내신다는 방식을 접근하는 접근법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이 구원과 창조의 경륜 안에서 역할을 분담하면서 나타난다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적으로 배웠을 때 구약은 뭐 성부의 하나님의 시대, 그 다음에 그 예수님 공생애 할 때에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는 성령의 하나님의 시대, 이런 것보다는 처음부터 계시록 끝까지 삼위의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고 계시고 일하셨으며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다. 이것이 어떠한 경륜적 삼위일체 중에 이제 이론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령의 운행, 창조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이잖아요. 이 귀절은 경륜적 삼위일체론의 입장에서 성령이 창조 질서를 준비하고 여기에 에너지라 그러는데 공급하는 삼위의 외적인 역할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성령은 창조 과정에서 생명을 불어넣고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영이라는 건 제 좁은 단계는 어떤 스피리추얼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스피리추얼 에너지 말고 피지컬 에너지는 뭐냐? 또 여러분들이 물으시는, 저는 과학자니까 그것은 이제 창세기 1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빛을 만드실 때 그 빛이 저는 피지컬 에너지로 인해서 이제 해석한다. 물리학자들 보면 우리가 에너지 준위가 높여서 에너지가 불변이잖아요. 그 불변인데 그럼 처음 에너지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것이 빛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피지컬 에너지로 생각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 있고 그것이 계속 무질서로 되는데 그렇게 해야만 누가 에너지 준위를 높여놨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 높여놓은 분이 누구냐? 물론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우리가 피지컬 에너지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이제 창세기 1장 3절도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과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성자의 언급과 역할을 보면 성자는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뤘죠. 창세기 1장에는 물론 명시적으로 성자가 언급되지 않으나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표현이 창조 과정에서 성자의 역할을 암시한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경륜적 삼위일체론에서는 성자가 하나님의 창조 말씀으로 창조의 도구적 역할을 맡는 것으로 해석되며 빛이 있으라와 같은 창조 명령은 성자의 사역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창세기 1장의 빛을 하나님의 말씀과 내면적으로 연결시켰고 이것이 곧 그리스도라는 내면적 일체성의 교리를 발전시켰죠. 아퀴나스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빛이 만들어졌고 그 존재 원리는 말씀에 있다고 조정하는 존재적 일체성 교리를 발전시킨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가 창조의 원리이자 중재자로서 창세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아퀴나스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일신론적 성부 하나님 중심에서 해석했지만은 최근에서는 삼위가 다 같은 중심에서 해석했다, 창조를 하셨다라는 해석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이제 주장하시는 분이 칼 라너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서방교회의 팽배해 있는 신론에서 전제 군주적 일신론의 무거운 암영의 경향을 날카롭게 비판했죠. 그리고 그 원인으로
내면적 일체성을 주장한 아우구스티누스와 존재론적 일체성을 주장한 토마스 아퀴나스 이내로 서방 신학이 이들의 영향을 받은 것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주장하셨냐면은 한 분 하나님의 신비와 삼위일체의 신비를 분리시키지 말자. 하나라 보아야만 한다는 일치성의 원리 또는 삼위 고유한 역할과 관계를 인정하면서 세 위격이 동일한 신적 본질을 공유한다는 동일성의 원리로 삼위일체를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경륜으로부터 인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라너의 법칙 또는 일치성의 원리 또는 동일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Unity Principle of Trinity 아니면 Identity Principle of Trinity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론의 근본 공리로 천명을 했습니다. 경륜적 삼위일체론은 내재적 삼위일체이고 내재적 삼위일체는 경륜적 삼위일체이다 라는 너무나 유명한 근본 공리를 천명하신 분이 이 라너의 동일체 원리입니다. 동일성의 원리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의 역할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주장하는 경륜적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본질은 본질적으로 삼위일체지만 위격은 내재적이고 동등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내재적 삼위일체는 둘이 차이가 없다. 역으로 내재적 삼위일체는 그 경륜적 삼위일체와 같다.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관계적 내재성을 주장하신 분이 라너의 일치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좀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삼위일체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으로 많이 치닫고 있죠. 저희 창세기 1장은 삼위일체적 저는 실제 창조, 이거는 뭐 상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세 삼위가 직접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서막 기록이면서 이 1절의 하나님 엘로힘은 아까 얘기했지만 장원 복수적 명사이면서 단수 동사, 단성 남수 동사인 바라라는 동사와 결합해서 조는 복수형을 통해서 삼위의 풍성함 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 사역의 원천성을 나타낸다. 그죠? 단수이면서 복수이고 복수이면서 단수인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 신비죠. 그래서 성부는 성부로부터 창조 사역의 원천성을 나타내고 이 성부는 성자를 통해 창조하셨지만 같이 창조하시고 내가 그때 같이 있었어 옆에서 같이 창조했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이제 저는 이제 최초의 조직 신학자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내적인 생명의 관계가 창조로 드러났다. 그 다음에 2절의 하나님의 영 혹은 신 루아흐라는 그러한 명사는 성령의 창조적인 사랑과 생명 창조의 운행을 나타내며 성령의 성부 성자 사랑의 흐름이 피지오 세계 안으로 유입되는 운동으로 작용을 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직접 운행하셨잖아요. 그렇게 했고 3절에 가라사대 또 말씀하시되 히브리어 아마르는 요한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오신 성자 하나님을 가르치며 성자를 통한 직접적인 창조 참여를 드러내지만은 아까 말했되 말씀하시되라는 말씀이 입이 닫아서 안 나오면은 영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입기운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서로 그렇게 뗄 수가 없는 그러한 아주 상호 내주와 상호 침투 이것이 삼위일체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삼위일체는 세 위격이 독립적이나 분리될 수 없는 관계 페리코레시스를 통해서 설명이 되며 성부 하나님의 원천성, 성자 하나님의 출생성,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발출성이 각각 작용해서 창조 사역을 직접 사역에 참여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강의의 가장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이 이제 제 강의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또 삼위 하나님이 이 창조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을 그래 해 그것이 아니라 직접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상호 내재적인 창조 사역에서 직접 참여하였음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창조 사건의 삼위일체적 경륜은 삼위 하나님 간의 내적 삼위일체의 실제적 표현이고 내재적 삼위 하나님의 자기 내적인 관계가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온 키워드가 역사적 사건이다. 상징적 사건이 아니고 무슨 계시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우리 과학자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우리 많이 하잖아요. 창조 프로젝트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드가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환경을 마련하시고, 그다음에 또 다른 키워드는 사실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으며 생명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는 경륜적 삼위일체의 첫 현현인 동시에 내재적 삼위일체의 자기 소통이다라고 이제 감히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신약 성서의 빛 아래서 우리가 신약 성서의 어떤 포인트 오브 뷰로 구약을 조명한 거죠. 어떤 분은 야 그거 저 창세기 1장 그거는 옛날 구약 시대의 세계관이야. 그거를 왜 이렇게 억지로 그 신약까지 끼워 넣어서 삼위일체를 해석하려고 하느냐.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저한테 조언을 주시는 감사한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의 빛 아래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을 읽었을 때 이 본문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창조 사역에 참여함을 증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내적인 관계가 역사 안으로 열린 사건이다라고 감히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부의 사랑이 성자의 말씀을 통해 성령 안에서 세계로 전달하며 이 행위는 내재적 삼위일체의 페리코레시스가 시간 안에서 경륜적으로 실행된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각지 독립적이면서 태양을 항상 생각해 주세요. 서로 상의하는 상호 내재적이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첼렘 우리 형상이라는 거예요. 미디어가 발달하기 전에 사회에서는 왕의 형상을 닮은 동상을 왕의 나라 곳곳에 보내 왕의 존엄성을 증거하고 했죠. 우리가 그 왕의 존엄성, 하나님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존엄한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해서 이 세상에 보내 하나님의 존엄함과 동시에 인간의 존엄함을 동시에 선포하신 것이죠. 특히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의 형상을 쏟아부어 완성한 인간 창조를 증명하면서 인간 삼위일체의 형상을 빼어 닮았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존엄하다는 거죠. 창조의 피조물이고, 그다음에 이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인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닌 문자 그대로의 창조 사용론의 의미를 심화시킨다라고 이제 저희 학에서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또 오늘날 삼위일체 신앙이 갖는 보편적 가치와 창조 질서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창세기 1장의 삼위 하나님이 직접적이며 상호 내재적인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였고, 특히 이제 창세기 1장 3절이 말씀이라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과 삼위일체적 창조 사역을 삼위일체적 맥락에서 논증을 하였고, 창조는 단순히 우주론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론적 진리를 이 세상 안에 드러낸 첫 번째 페리코레시스 사건이며 삼위일체적 계시임을 논증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은 물론 예수님의 상징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피지컬한 빛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전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를 보면요, 저희 학회에서는 오리진 리서치 저널이라는 것을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봤지? 이거 언제 봤지? 제가 한 내용이 대부분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내재적 창조 사역에 대한 신학적 고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 오늘 강의한 것이고, 혹시 여러분들 특히 여기 신학생들도 많이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창조에 관련된 그러한 논문을 보내주시면은 저희들이 열심히 이 논문에 좋은 아티클을 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많이 보내주셔서 저희 이 저널이 세계적인 저널이 되기를 저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영 교수님의 성령의 삼위일체론 이미 출간되었고요. 2017년에 백충현 교수님이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 이미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너 이분의 책도 제가 레퍼런스에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나머지 레퍼런스는 여기도 많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아무튼 부족한 사람의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삼위일체 감히 그걸 갖다가 일개 과학자가 강의를 드렸는데 물론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하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제 강의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